독도를 들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원건 각처에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제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연능하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녀 오셔서 등증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렸사오니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변함이 없이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사사기 제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있고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양소와 같은 교회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훈련소와 같은 교회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무엇인가 모자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훈련소가 있어서 사병을 길러내는 그런 훈련소가 있고 장교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고 요사이는 보니까 부사관 학교라 그래가지고 하사관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논산훈련소라든지 각 사단의 신병훈련소라든지 미국의 포트 잭슨 같은 그런 훈련소는 일반 사병을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든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같은 그런 곳은 장교를 양성하는 훈련소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군복무를 적당히 마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일반 훈련소의 훈련을 수료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내가 정말로 대대장이 되든지 연대장이 되든지 사단장이 되고 육군참모총장이나 같은 이런 합참의장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장교를 훈련하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우리가 앉아있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영적인 믿음의 장교를 훈련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병으로서의 군복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꿈을 가지고 장교로서의 복무를 감당하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왕에 이전에 훈련 받았다는 추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내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근육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금방 약해지게 되고, 허벅지에다가 기부스를 하고 2달만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가늘어져 가지고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각가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역자들로부터 중직자들과 재직들, 교사와 찬양대 성도들 모두가 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 제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이 지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으로 이방 군대인 미디안의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대는 적어도 13만 5천 명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에 반하여 기드온이 지휘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여러분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은 전쟁에 보나마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미디안의 군대는 고도로 훈련되어진 정예 부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기드온의 군대는 민병대 수준에 불과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무기도 가진 것이 없는 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군대를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말을 했더니 2만 2천 명이라고는 군인들이 다 도망을 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가로 가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 박고 먹는 자를 나누라고 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자 300명만 남겨두게 하시고 이 300명으로 하여금 정말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돈의 군사 한 명이 미디안의 군사 450명을 감당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공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구호가 일당백이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 북한 군대가 늘 경례를 붙이면서 일당백이라고 하는 군호를 붙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인 훈련 제대로 한번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무기조차 제대로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기돈의 군사들이 정말로 한 명당 450명의 무디안 군사들을 제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드온의 군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제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그 솔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자원한 3만 2천 명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전쟁이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압록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초산에서 압록강물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함경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압록강, 도만강, 전선까지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던 그 시절에 왜 흥남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일사후퇴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중공군이 떼거리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쟁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미디안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군대를 3만 2천 명을 가지고 300명을 만들어 버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너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만할까봐 그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숫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크기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외형적인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익하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한 자를 원하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를 원하고 재력이 있는 자를 원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죽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경계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야망을 통해 얻어낸 성공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만심이나 교만함이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총회나 지방회나 노회나 뭐 이런 데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보게 되면 세 가지를 자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이 얼마가 된다, 교인 숫자를 자랑하는 목사님,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동네에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옛날에는 오정제일교회라 그러더니 요새는 그냥 오정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제가 옆에서 좀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은 꼭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오정동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인 우리 교회를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하는 멘트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교인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 교회인지, 정말로 시설이 얼마나 좋아인지 건물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고 건물도 편리하게 잘 지어지고 예산이 많으면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판단하실 때 건물 보고 교인 숫자 보고 예산 보고 판단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판단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대형 교회의 역할을 잘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일 것이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예산 자랑하는 그런 교인이나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냐 작으냐 또는 높으냐 낮으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지가 기준이 마땅히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군대와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은 너희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성공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견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은 용감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미디안의 군대가 두렵거든 떠나라고는 기도원의 말 한마디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숫자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런 정신력이라면 전쟁에 나가봐야 정말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려움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그들은 숲속에 숨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적군이 애워쌀지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8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서서히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세력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서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앞세우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아무래도 거리두기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는 비록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가나안 땅의 모든 환경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 밥이라고 용기 있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최종적으로 선발되어진 300명의 용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탈락한 자들을 보게 되면 물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에다가 박고 정신없이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발되어진 300용사들을 보게 되면 물을 뜰 때에 손으로 떠가지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먹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주의를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던져진 작은 꽁초 하나를 통해서 그 큰 산 전체가 다 이같이 불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보게 되면 피하거나 조심하는데 하찮게 여기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졌던 신현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영균이라고는 유명한 영화배우의 육촌 형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신영균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현균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동화를 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 교회 아이들이 정말로 그동안 결석을 했던 아이들도 다 몰려와 가지고 그 신영균 선생님 동화를 듣겠다라고 결석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분이 해군 군목이 되어서 진해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 신영군 군목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주일학교 그 근처에 있는 수십 개의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분이 동화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영근 목사님 부흥회할 때 가보게 되면 그분 설교가 동화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셔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이라고 하는 시편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시편에서 보니까 다윗이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새라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는데 정말로 능숙하게 양들을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정말로 비천한 그런 목동이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그에게 맡기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 우리 성가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사명을 소중히 알고 연습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정말로 집사의 사명을 귀하게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한 20세 정도 때에 제가 서울에 있는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살면서 교회는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감리교회를 제가 또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은 감리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서울역 뒤에 있는 아현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매 주일이면 6시가 되면 집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 앞에 내려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적어도 한 20분 가까이를 걸어가서 그러면 한 7시 반, 8시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만 목사로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도 보니까요 참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응? 우리 교회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들 계셨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갔던 22,000명의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침착하게 그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던 9,7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달려들듯이 오늘날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300용사처럼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예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원의 300용사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용감한 자를 의미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비록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영광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주님 마음속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